오케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귀한 공부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지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 예, 할렐루야. 예. 박 집사. 집사님, 예, 집사님. 오케이.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오래전에 한번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예, bad angel, 그러니까 타락한 엔젤, 나쁜 천 fallen angel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bad angel하고 good angel. 뭐, 나쁜 짓 하면 배드엔젤이고, 좋은 일 하면 굿엔젤이죠. 정답이고요. 아니, 배드엔젤은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예.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 사단이 타락한 천사인데. 예. 아니, 사단이 타락한 천사예요. 거기에도 장이 있을 거예요, 장. 사단은 장이지. 예, 사단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 땅에 찍혔잖아요. 그와 함께 같이 동참했던 그 천사들, 그들이 그 악한 천사들인 거죠. 오늘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노트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성경을 이해하고 영계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좋은 천사하고 나쁜 천사들하고를 이름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봐요. 성경에는 얼마 안 나오는데. 뭐 루시퍼요? 루시퍼요? 루시엘이 루시퍼인데, 네. 루시퍼는 fallen angel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네. 타락한 천사를 성경에서 어디서 찾으면 되죠? 거기 어디에 나왔더라? 내가 질문했는데 어디에 나왔더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 지난번에 나한테 질문을 해서 유다서에 내가 답을 있나? 드렸었어. 옛날에 질문을 하셔갖고 내가 답을 드렸거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네. 위에 나와 있겠죠? 12장. 아,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계시록 12장. 7절. 하나님은 현재만 계시니까
동시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싸움에서 이기고 떨어지고 남는 사람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펄른 엔젤에 대한 네임이 나와요. 그 네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또 하겠지만 그냥 대충 여기 나오는 것만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펄런 엔젤 다투는 그 아주 좋은 엔젤하고 싸워서 다투는 엔젤이 있는데 그 엔젤이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미가엘이 좋은 엔젤이고 그리고 저기가 대적하는 용이잖아요. 용과 용. 그의 사자. 아, 용이라고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타락한 엔젤 중에서 이름이 뭐냐면 용, 엔젤 중에서 용이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하나 나오죠. 네. 용. 그 다음에요. 용으로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 한 여기서 명이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까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펄런 엔젤들. 폴른 엔젤인 대표적인 이름은 큰 용의 사자들. 네, 용의 큰 사자들이라고 했던 그 아. 천사들, 사자들도 타락해서 떨어졌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응? 그렇게 되네요. 그럼 그의 사자하고 큰 용이네요. 큰 용하고 그의 큰 용의 사자들, 예. 그 천사들이에요.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 근데 구절에 보니까 그 큰 용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기 한번 전부 다 분리를 시켜봐요. 다. 예. 옛뱀, 예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 악이라고도 하고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 예뱀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의 사자들, 자기를 따라오는 천사들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는 살 자리가 없더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또 다른 네.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여기 나왔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던 참소하는 자. 예, 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용을 이야기를 해요. 사단을 이야기하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자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 그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구분하는 것을 마귀.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구분했어요. 땅과 바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마귀가. 것이죠. 그런데 네. 하늘나라에는 하늘. 싸워서 이긴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오케이. 13절 읽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요거 읽었으니까 13절 네. 13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읽으시고 오케이. 요점을 찾아드릴게. 네. 그 다음에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또 어디에서 나와요? 저기 이사야. 천사들 떨어지는 천사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설명 주세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4장 그럼 찾아봐요. 14장 12절. 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는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계속 읽을까요? 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말이 이제 모닝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루시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루시엘이 떨어지면서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루시엘이 떨어지면서 얻은 이름이 루시퍼예요. 네, 루시퍼. 루시퍼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 마귀. 아까 거기 나오는 단어가 쭉 다 연결될 수 있죠. 옛뱀, 참소하는 자, 또 꿰는 자, 이런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이 fallen angel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떨어졌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어디에? 땅에. 그래서 땅이 어떻게 찍혀버렸대. 마귀가 찍히면서 땅이 얼마나 요동되냐면 엄청나게 요동을 했어요. 어떻게 요동을 해요? 땅이 찢어졌죠. 찍혀. 땅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 예. 이때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면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왜 혼돈해졌어? 아니 저기
저기가 루시엘이 찍혔으니까요. 이 땅에 찍혀서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얼마나 흔들렸든지 이게 루시엘을 통해 가지고 루시퍼가 네. 땅에 탁 찍히는 바람에 땅이 네. 혼돈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흑암의 깊음에 들어가 있죠. 네. 예레미야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그다음에 4장 23절 23절이요. 23절이요. 예. 내가 땅을 번죽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오, 그 창세기 1장이 나온 거예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가 혼돈됐다고요? 땅이 혼돈됐다고. 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냥 안에 비었다는 소리요. 하늘들을 우러러 보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빛이 없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천사 타락으로 보는 것이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태초에 뭐가 떨어졌다? 이 태초 전에 사단의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땅에 뭐가 떨어졌냐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지면서 루시퍼로 땅을 지켜박혔더니 땅이 혼돈해지고 아주 곤란한 그런 지역으로 바꿔져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1장 2절이 이게 1절하고 2절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구절이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르게 푸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풀어야지만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부터 지음을 받아요? 땅 흙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죠. 근데 나중에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뱀 보고 너는 무엇을 먹을 것이니라? 흙을 먹는다는 거요. 흙이 어디서 나왔는데 사단이 꽂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뱀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는 사람을 먹고 흙이니까 뱀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흙으로 먹고 살리라 그랬죠. 사실은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 아무리 봐도 뱀은 흙을 먹지는 않더라고. 개구리를 먹어도. 네. 쥐나 달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잖아. 뱀이 먹어? 어떻게 그 큰 거를 보고? 일어나. 어떤 거요? 아니 내가 개구리가 어떻게 뱀이 개구리를 먹냐고 물어봤더니 늘어난대. 아이고 뱀 개구리 같은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큰 뱀은 저 돼지 같은 것도 덜컥 먹어버리는데. 양이나 뭐 돼지 같은 거, 뭐 꿀꺽 입이 같은 그렇게 커요? 입이 없어. 저기 입이 그냥 딱 벌어져 버려요. 뱀 중에 뱀이 엄청 큰 뱀도 있잖아요. 파이단이라고. 파이단. 그건 엄청 커요. 그건 조그마한 사람도 먹는 거요. 구렁이보다 더 커요. 뱀이. 하여튼 이 뼈가 징그럽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나가봐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오케이. 거기까지 읽고 나중에 그 뒤에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옛적에 어디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에덴 그러면 동산 하나님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각종 보석이 있었대요. 각종 보석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보시죠. 곧 열 가지. 홍보석, 금강, 홍보석, 홍보석, 금강석, 황호, 황보석, 금강석, 홍보석, 황목, 홍, 홍만호, 황호, 창옥, 청보석, 청보석, 남보석, 황옥과 홍옥, 황금 황금 10가지. 열 예. 가지죠. 지금 이것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보석들이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버섯 이 보석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보면은 이 보석들이 천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두보석이요. 21장 18절 한번 봐봐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벽옥이 유 뭐예요? 같더라. 그 벽옥,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어떤 거예요? 벽에도 오기, 벽에도 오. 벽옥도 옥이죠. 벽에 붙어 있는 짰어. 옥, 서로들 짰어. 벽에 부스러.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래. 다 비친다는 거죠. 네. 밑에까지. 트랜스퍼 한다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여기서 첫째부터 몇 가지가 나오는 거 보셔봐요. 첫째, 벽옥.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복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다. 근데 없는 것들이 있네요. 이게 가정은 뭐예요? 노곡과 이상하다. 노곡과 자정. 네, 자정도 뭐예요? 근데 이름이 다른데요. 이름이 다른데 나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거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창세기 한번 3장 봐봐요. 2장에 보면 2장 10절부터 한번 봐봐. 2장 10절. 2장 10절부터 땅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레온은 뭐래요? 진주요 베들레헴을 진주라고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호마노는요. 보석 말이죠. 그것도. 보석 일종인데 예. 호마노는 제복과 형태에 대한 예물로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보석이 많이 안 기록이 돼 있죠. 네, 아까 보면은 보석이 에스겔서에서도 기록돼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돼 있어서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보석이 많이 기록이 안 됐더라는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좀 어려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하면 또 쉬울지도 몰라. 아, 박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왜 그러는가? 선악과도 다 먹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지. 아멘. 아니, 목사님, 혹시 그 당시에는 보석이 엄청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흔하지, 보석이 다 흔하잖아요.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네, 찾기가 보통 쉬워야지 되는데 네. 여기는 땅이 혼돈돼 버렸다고 그러죠. 아, 하나님께서 땅을 치게 쳤다고 땅이 맞았다고 찍혔다고 뭐가요? 네, 뱀이 옛뱀이 찍힌 거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지금 찍혀서 땅에 찍혀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됐다. 혼돈하고 공하고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졌다고 보석으로 돼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 집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하늘나라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요? 야, 그때 가면 아주 굉장할 거예요. 황금 보석. 예. 황금 보석으로 가서 보석으로 그냥 전체가 다 깔린 거예요. 아까 그 계시록 읽어준 데 있잖아요. 21장. 예, 그게 보석으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예, 우리 아버지가 맨날 황금 보석 꾸민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석이요 나중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 보석끼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성을 만들어. 네, 이거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다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군데가 한 곳에 세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문이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천사를 지었을 때 이렇게 지은 거요. 에스겔로 다시 돌아가고 28장 이렇게 보여줄 것이 비교해 줄 것이 없으니까 두로왕에게 지금 두로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뱀, 마귀, 루시엘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예, 저기 28장 11절이요. 예,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황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석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보석이 많이 나왔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것이 사단이 찍히기 전이야.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사단이 찍히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석이 쫙 깔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새나라 새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진주뿐만 아니라 모든 보석이요, 보석. 정금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루시퍼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소고와 비파를 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룹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룹이라고 나왔죠. 14절에. 네. 그룹 천사 중에서도 기름은 부음을 받았으니까 지위가 있는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있지 사람들이 심판을 또는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거 집어넣고 싸우지를 못해요. 천사 장 중에서 장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 그래서 꾸짖으시기도 원한다고. 하나님. 베드로후서 몇 장? 2장 4절.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있는데 범죄한 저 천사래요.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대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그 어두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 때가 딱 되면은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뭔만 하면 된다. 지금 현재 있는 동안에 사단과 그 일대를 알아가지고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가급적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아멘.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워는 없어요. 그러나 그 파워를 가진 그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착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착한 천사들의 파워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의 파워를 무너뜨려야지만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고 이겨야지만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나타나면 꼭 진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얻으면 돼요? 간구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빌면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쉽네. 이 영적 싸움도 강하게 해야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 싸움을 오해하게 되면은 막 내가 파워 가지고 있을 것 같이 말을 해. 근데 그 교만은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한번 2장 읽어봐 보시죠. 14절이요? 2장 4절. 4절 했는데. 네?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까지죠. 네. 오늘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해 줬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끔 유인을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우리가 권투하는 거나 씨름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곱 같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하고 싸움을 해갖고 하와를 이겨가지고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자기 남편한테 준 거 아니거든요. 무슨 싸움이었었죠,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죠. 변형시키고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따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깬 거죠, 깬 거죠. 예, 꾀임이라는 거예요, 꾀임. 꾀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혹, 예, 미혹. 그래서 성경은 미혹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미혹의 영은 무슨 영이다? 사단의 귀신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각 처에서의 이 귀신의 무리들을 있고 미혹의 영들이 있어가지고 미혹의 영들이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영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보니까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랬어요. 구분을 해놨네요. 미혹게 하는 영은 천사를 말하죠. 타락과 전사.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큰 영, 소리가 안 들려요. 사탄이 미결 큰 사단 미걸 뭐 많잖아요. 마귀 뭐 온천하를 깨는 자, 미걸 참수하는 자. 잠수한 자.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꼭 알고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믿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는 말하고 같은 말 해야 되죠. 네. 믿고 난 그래서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이거 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혹해 하는 영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귀신은 어?
또 목사님은 우리를 미혹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미혹의 영이 아니요. 미혹.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귀신은 영혼이 나간 거고 사람의 영혼이 나간 거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귀신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쉴만한 곳을 찾는데 쉴만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서 돌아다녔다고요. 물이 없는 곳이 하지만 쉼을 얻기 때문에. 예. 그런데 찾고 찾아서 돌아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더라. 다 물이 찾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내가 돌아갈 때가 한 군데 있지. 내 옛날 집 있잖아. 옛집. 자기 집이래, 그게. 그리고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 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똑같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는 말을 해요. 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귀신이 몸이 형체가 뭐가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요. 저기 천사들도 보이죠? 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천사들. 형체로 보이잖아요. 형체로. 그러니까 그냥 형체만 보인다고 그죠? 예. 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고 나도 해석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죠. 네.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접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한 때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러거든. 접신하는. 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자기가 그 짓을 하면 죽는 줄 아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사울 왕이 시키는 일에 그냥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접신해갖고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분정하냐 그리고 왜 시끄럽냐 그러고는 너는 오늘 너희 아들들과 함께 여기 올라가는 산에서 전쟁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접신이라는 거 영이 붙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보면은 그 귀신들이 아니 저 무당들이요. 예, 무당들이 그 저기 혼을 불러내잖아요. 불러내죠. 불러낼 때 보면은 그 불러낼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잖아요. 불러낼 때 보면은 그게 지금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니 근데 박영자 권사님은 뭐예요? 접신하는 아이, 모르겠네요. 박영경 집사님은 뭐예요? 입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접신이요. 입신. 입신이라는 것은 입신은 그냥 다른 의미. 잘 몰라 귀신. 자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귀신이 좀 생각해봤는데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 옛집이라고 그러면 옛집이 누구 집이에요? 귀신의 옛집. 그게 있던 집 옛날 귀신들이 옛날에 살았던 집, 옛 고향. 옛날에 살았던 집이 맞아요. 그 네. 옛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옛집에 가가지고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네. 예. 돌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와보니까 소재도 돼 있고 청소도 돼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 친구들 데려다가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곱을 데려다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이 귀신들이죠. 네, 일곱 귀신들. 네. 일곱도 귀신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데 옛날 집에 가보니까 청소됐던 그 집에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몇이요? 여덟, 여덟이요. 그러니까 여덟.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던 귀신보다도 이는 일곱 개가 더 많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 보면 못 꼬이는,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인생 꼬이는 거죠. 예.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을까? 늘 깨어있으라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귀신들을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있을 수 네, 있죠. 있을 수 있죠. 항상 그러니까 깨어서 있어야지. 항상 깨어서. 귀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이 일어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면 네. 근데 그거 그냥 귀신이 병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쫓으러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다 알죠.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딱 요- 그 내 안에 그거 뭐라고 하지? 유물. 그러면은 천사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게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있죠. 있지 없지. 있어요. 없죠. 타락한 전사도 있으니까. 네, 타락한 천사인데 좋은 천사 집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거기도 들어갈 수 있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고 물이 없는 곳에만 이놈 귀신들이 오니까 우리가 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천사 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어쩌든 들어올 수가 있다. 아멘. 오케이, 아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아멘. 말씀으로.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1, 2장 11절을 한 번 더 읽고 나갑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장 2장 11절. 11절이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여기 또 그는 미혹이라는 우리의 단어가 값을 나왔어요.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죠? 네. 그러죠. 뭐 어디서나 세상이나 어디서나 다 똑같죠. 그러면 그냥 들으셔요 이것은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때 뭐라고 노아가 저주를 얻은가요? 아, 그렇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때, 저기,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 형제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네. 못하면은 이기는 자가 종이에요, 지는 자가 종이에요. 지는 자가 종이죠.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된대. 예.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이야기를 저주를 퍼부었을 때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면 싸움에서 진다는 거 아니요. 네. 종로로 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로 던다는 말은 졌다는 소리 영적으로요.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계속 임하고 가나안으로 이미 임했던 그 저주를 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를 거지로 송사를 하지 못한다면은 천사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기 주의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게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천사들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예. 그 법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법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예. 지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우르락부르락 하고 믿지 않은 사람 형태를 하면서 막 나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보고 나타내지만 천사들은 보고 그냥 금방 알아버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놓고 이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미혹을 해야 되겠다. 미혹을 해야 마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근데 어떤 미혹을 할까요? 더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쁜 천사들이지. 그런 나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예.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fallen angel. 근데 나를 도와주고 있는 천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얼굴이 우락부락하더니만 싸움을 넣으려고 그러네. 화가 났네.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래야지. 도와줘야죠. 달래질 거냐 그 말이야. 절제라. 달래질 것이냐 그 말이야 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나도 아침에.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천사가 그 일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천사가 일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상급도 없고. 다 천사들이 해버리는데 뭐. 그럼 천사들이 상급받네. 그건 아니잖아.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나왔는데 섬기라고 보니까 네. 이 주인이 오늘 난리를 치고 그냥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주인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나가는 시력으로 이야기했지만 발람이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매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의 말로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 어디 열받았으면
오직 열받으면 그런데 그 열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당나귀가. 그러다가도 맞은 거야. 이게 내가 당신 주인을 태고 다니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봤느냐고 물어봐, 말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지? 어? 내가 아닌 줄 알았지. 만일 그렇다면 너는 칼로 쳤다 벌써. 또 성질이 급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지고 발람을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발람이 그 길로 빠져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요.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폈죠, 발람에 대해서. 네. 발람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실 참 발람이 그 중에 한 명 아닐까요? 지금도 그런 그 목회자 분들도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떨어져 버린 그 목회자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많죠. 처음에는 달려갈 길을 좀 달려가기는 하는데 예. 나중에는 변질돼 버리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환경 때문에 뭐 권력 이게 세 가지 때문에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 이생에 자라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찔리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내가 내 수준을 안 하거든. 지금 같으면 반란과 암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조금 더 두려워 않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 피기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막 그래. 옛날 같으면 그게 어디서 죽으면 죽으려 하지. 그렇게도 입은 살았어야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과 고난들이 두르게 닥칠 때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천사는 얼마나 급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수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5장 19절. 사도행전 5장 19절. 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요. 지금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전하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복음 증거해버리면 돼요. 한순간에 끝나버리죠. 맞아. 누가 막을 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드는 거야. 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을 세도 천사들과 다 겨룰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 강력하게 나가는 걸 놓고 천사들이 막 집중해서 열심을 내 가지고 같이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근데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네요.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끌어냈겠죠. 그럼 이 사람 이게 지금 천사가 열쇠가 있다는 소리요? 옥문 열쇠가? 없어도 열릴 수 있어. 천사가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요. 아니 천사가 네.
옥문을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요. 열쇠는 없었죠. 그 옥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냥 끌어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옥문이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가지고 나가자고 그래서 끌어냈다는 말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예,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달라요. 달라. 예.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을 사도들을 지금 돕고 있는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강장자님에게 붙어 있는 천사들이 있으시면 그 천사들이 막 말씀을 증거하게끔 만드네. 박 집사님 천사가 붙어가지고 꼭 말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야죠. 누가요? 천사가요. 다가 누구한테? 당신한테 박원경 집사님한테 난 아직 그런 응답 못 받았는데. 응답을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 주는 거요. 그럼 해야지. 그러면 해야죠. 그 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원히 죽었는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감동이 왔지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전도자 하나 생겼네 뭐. 지금 그런데 그게 움직이게 되면은 누가 지금 수송을 들고 나간다고요? 천사가 천사들. 천사가. 힘은 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힘은 천사들이 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새벽에 저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누가 새벽에 대제사장과 들어갔다고요? 저기요 사도들이요. 예, 사도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네. 이 새벽 기도는 일찍부터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말아요 가로되 잘 읽어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 다음에요.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다 어떻게 이 사람들 사도들이 나왔을까요? 사도들이 지금 11명인데 귀신이 고칼로르시죠. 아니 아까 천사들이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냥 들어갔느냐 옥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문제예요. 지금. 열고 들어갔어요. 열고 예, 지금 근데 거기에 파수꾼도 서 있었다고요. 예, 그래도 예. 그 사람들은 옥의 열쇠도 안 가지고 보이는 있는 사람이 다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 거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천사들이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사도들을. 예, 눈을 예. 가리고 눈을 가린 거죠.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깊이 생각해보고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때 졸았는지도 모르죠. 그거 졸게끔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럴 보면은 수도 있죠. 예. 졸게끔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졸게끔뿐 아니고 잠자버리는 사람도 있어. 멍 때리게 만들 수. 아유, 참. 아유, 아유,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봄에 읽어보세요. 거기 23절 읽어봐봐.
근데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사람들이 문에서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되었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은 천사들이 돕지 않고 있으니까 잡혀가네. 아까는 묶여 있는데 감옥에 거기에서 풀려져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잡혀서 들어가네. 복음 다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권한이야. 참 어려운 일이네.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시봐. 사도행전 12장 23절. 12장 23절이요. 네. 헤롯이 영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니 주의 사자가 뭐예요? 주의 사자가 참. 천사요. 주의 사자가 천사인데 천사가 누구를 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헤롯을 죽으니라. 치니까 헤롯을 치는 순간에 헤롯의 몸에 충이 생겼어요. 충이 먹어 죽어버려. 그 충이 뭐예요? 어떤 충이요? 그 살을 파먹는 충 아니야?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그랬거든. 그 웜이 뭐냐고요? 네? 그 웜이 헤롯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곤충이요, 곤충.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구더기라고 이야기하죠. 아, 음. 거기 아프니까 와서 다 찾아 먹으니까.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랄 일이요. 맞아. 충이 먹어 죽일 수도 있고 아까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 때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충은 누가 줬다고요 아까? 헤롯을 죽이는 충은?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주의 천사. 참 천사. 주의 천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천사들이요. 네 맞아요. 주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가야 되면 무슨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가려고 그러면 나쁜 천사. 나쁜 천사가 막 달라들도록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려면은 절대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지 되고 아멘. 충이 먹어서 물리지 않게끔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목사님 천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엄청난 그러면, 능력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우리가 이제 명령도 하잖아요. 천사야 하고 너 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명령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쁜 이거 좋은 천사 나한테 붙어 있는 천사한테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옆에 나쁜 천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천사 있죠. 나가라 그래요? 그럼 같이 동시에 내 천사야 나를 도와라 그러고 또 나쁜 천사야 저리 꺼져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도처시키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네. 귀신들이. 예. 그럼 그 귀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에 쫓아야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천사 이제 나를 돕는 천사들이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
천사야 천사야 내 운전대를 붙들고 보운전을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또 나쁜 천사도 옆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나쁜 놈아 나쁜 천사야 저리 꺼져 그래야 되나? 마음에 제가 편한 대로 오셔요, 그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나쁜 천사가 내 옆에 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천사들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돼 있고 6장에도 기록돼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천사요.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라라고 이렇게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 딱 떼니까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좋은 천사가 좋은 천사가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천사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되죠. 그러면 내 말은 그 옆에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냐 그렇지 내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고 막 그렇게 될 때는 악한 천사들이 붙어서 나를 더 성질나게 만들어 갖고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물리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물리칠 때 그렇게 해버려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못 따라들게끔 만들고 딱 끊어버려야지만 힘을 얻는 거죠. 이제 알았어. 욥기 2장 7절 한번 보시죠. 욥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소리가 안 들려. 목사님 제가 계속 읽고 있었는데 뮤트해놨어. 그래,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사단이 근데 예수님한테서는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무엇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단. 악창. 사단이 나가고 악창을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누구의 권한에 허락을 했냐면 마귀의 권한에다 해결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적어놓고 가셔야지. 적으셔. 네. 1.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지금 사단이 쉬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요. 돌아다니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데 먹히는 것이 누구냐고 여기 기록돼 있는데요. 우는 사자가 깨어있잖아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먹으려고 그러고 찾으러 돌아다니.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지. 우는 자들 또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잡혀 먹기가 쉬워요.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염려하는 자. 염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주는 거로. 네. 그러니까 전도로 들어가고 무조건 평안을 빌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우리를 돕고 있는 우리의 용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아멘. 자, 염려를 맡겨버리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봐보세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로. 에베소서 4장 예.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이게 다시 마음에 만일 중에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은 마귀가 그리 쏙 돌아버리는데 이건 훈련을 해야지 되는데 저도 과제요. 언제가 마귀가 저를 파고들으려고 저도 저희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고들지 않도록 항상 방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해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가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없죠. 아멘. 없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는 순복, 마귀는 어떻게 해요? 되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야지. 내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갖고 멍청하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당하는 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빵 달라고 그러고 곡식 달라고 그러고 물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다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 공급해 줬어요. 물도 뭣도.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면 공급해 줬는데 무엇을 못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안 들어가. 우리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영분별력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권능의 은사를 붙여줘서 귀신의 무리들을 명령으로 쫓을 수 있게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네. 질문 있으시면 해보셔봐요. 목사님 2가지라고 그랬는데 왜 한 가지밖에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건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네, 오케이. 네.
그게 두 개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중복돼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네, 또 있고. 네. 나중에 사도들이 이것을 썼던 말씀이에요. 마귀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해봐서 우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 잠깐 순간 놓치면 죽는다. 그 말을 알려준 거죠. 이거 기도할 때 쓰면 좋겠네요. 많이 필요하죠. 네. 자, 앞으로는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4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귀신들이 무엇이 귀신이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것을 권세와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쫓게 되면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정말로? 있다. 아멘. 아멘. Of course. Of course. 꼼짝 못 오네 내가. 여기서 내가 한 1년 반 정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빼놓고. 내가 요추가 다쳤어요. 물건을 들다가 탁 뜨끔해 갖고. 그래서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이 바늘로 쑤시는 거 잡은 거야. 지난 주일에 일어났던 일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LA에다 전화를 넣어서 내가 아프긴 아파도 일단 기도는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울먹이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러더니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기에다 대고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걸 다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치료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아픈 데다 대고 손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그 아픈 고통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덜하기만 하고. 아멘. 근데 조금씩 괜찮아졌다. 덜 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괜찮아지는데 바늘처럼 꼭 막 찍어맞듯이 휘비는 그런 아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만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도 당신 손에 얹고 이틀은 허리 아프게 하는 빛이나 썩어져 하고 그렇게 기도해. 아멘. 썩 꺼져버려야지. 네, 그래서 그것이 받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이 간증 몇 번 했어요. 이 간증만. 요새 내가 이 간증만 하는 거야. 계속. 내가 치를 때보다 더 기뻐.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갖고 쫓아내고 기도하고 낫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니까 지금. 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내쫓는 그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썼는 게 아니거든요. 단 뭐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요. 마귀를 틈타지 아멘. 못하게 하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아멘. 먹는 것은 떠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공부 들어기 전에 LA에다 전화해갖고 또 기도해 드렸어요. 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아멘. 생각을 했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열고 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닫힌 문 대문은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를 건들 자가 없고, 우리가 명령하면은 귀신의 무리들이 떠나가며 우리가 명령하면 병들이 떠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셨고 주의 제자들이 했고 우리들이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후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것을 오늘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마귀는 틈틈이 누리지만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완벽하게 막아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을 추방하고 강력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 주님께 드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어려운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력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